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부자는 3대에 가야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주는 이제 그 창업, 이제 어떻게 가업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그거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문화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대도 또한 창업자의 생활을 어릴 때부터 잘 보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보존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 때문에 또한 그 즐거움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한답니다. 하지만 제3대가 되게 되면은 태어나서부터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부유한 풍토에서 자라게 돼서 예술과 문화를 풍부하게 이런 것을 자기가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3대에 이르러야 학자가 배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명한 학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학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세대의 땀과 정력만 가지고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평한다면 전 조급한 생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이 나무만 자라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뿌리가 깊다고 해서 잘 자라거나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팥 심은 데 판다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씨앗, 바른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어떤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믿음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고 전수하는 어버이들의 신앙이 바로 서야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고는 잡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신앙에 서야 할지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을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 따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조상의 아버지 신앙을 전수하였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나의 복음이라고 일컬으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선 그의 복음은 첫 번째 부활의 복음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복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부활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부활이 없는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생명력을 상실한 신앙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은 기독교에서 제일 믿기 힘든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믿지 못할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을 미워하고 찬미하는 죽음의 우상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서 이생이 좋다라는 말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생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고 애착이 강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 속담에 죽을 때 죽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큰 수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잘 있거라 야스쿠니 신사에서 만나자라고 외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작가 타고르는 말하기를 죽음을 맞이할 때 미소를 띠는 사람은 인도 사람과 일본 사람 달 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을 미워하고 자살 자체를 순결한 행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좋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좋은 죽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지게 죽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미워하고 찬미하는 것은 단지 사신 숭배, 즉 죽음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살까 하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데 관심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죽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편안한 죽음이야말로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멋진 죽음도 기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은 결코 멋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온 옷을 찢기고 벗기고 나체가 되어서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난 것처럼 온몸이 찢기고 탈구되고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 죽음만 말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비참한 처참한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내가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의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두 번째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9절 말씀에 이르기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감옥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옥은 그를 기뻐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공회대학교에서 재직 가졌던 신영복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무기수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감옥과 사색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이 책에서 긴 감옥 생활을 자신을 닦는 학교 생활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에게는 겨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감옥 생활, 징역 생활이었지만은 그는 인간적인 모습을 잊지 않고 유머를 잊지 않고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몸은 부자유했으나 그 정신과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면의 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면의 벽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감옥은 잘해봤자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가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면의 벽, 즉 사탄이 쳐놓은 죄의 벽은 우리의 영혼까지 갉아먹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나오면 덮치려고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는 문을 두드리며 틈만 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에 확신이 없는 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나오는 자는 버리운 자입니다. 비록 교회의 몸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우리의 육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자유까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감옥은 우리의 신체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질 수가 결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한 자는 결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유의 복음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롭지만 또한 부자유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우리가 아직 죄를 짓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부자유하고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한다면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인의 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의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의 길로 이끌고 생명의 세상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나의 복음 세 번째는 인내의 복음입니다. 벌써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통 마지막인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는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시고 안 하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뒤에 시간을 채워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원로 목사님이 오늘 안 계셔갖고 예배가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인내의 복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달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 고통이 변하여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럭키 산맥은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악천후의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무릎 꿇고 있는 나무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명이 가장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온상에서 아주 여러 가지의 관리를 잘 받아서 곱게 올라간 나무에서, 그런 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꺾이고 넘어지고 볼품없고 무릎 꿇고 있는 나무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나온다니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한 조건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으며 무릎 꿇고 견뎌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마도 지금 굉장히 격변의 시기, 위기의 시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천후가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없고 곧게 서지는 못하고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옛날처럼 더 이상 서서 꿋꿋하게 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교회가 패배하거나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교회가 무릎 꿇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인의 공동체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인내는 결코 그 자체로 끝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내는 변화를 낳습니다. 인내는 아픔을 기쁨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킵니다. 인내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인내는 변화의 복음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상처투성이 몸이라 하더라도 인내하면 변화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나의 복음을 요약하면은 부활의 복음, 자유의 복음, 인내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혹시 부활 대신에 멋지게 죽는 모습, 이 세상을 멋지게 사는 모습이 여러분의 복음, 그것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복음은 자유 대신에 이 세상에 복종하여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복음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인내보다는 빵과 명예를 택하는 그런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미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생명의 복음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나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절망 속에서 죄악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